연볼 일문 심입 연보로 한문으로 깊이 들어가다. 해정 법사 저 정전 스님여. 제1편 칭명이뽀 열반정인 1장 선도대사의 열반정인에 관한 개송. 법사차는 선도대사께서 찬탄하는 개송의 형식으로 아미타경의 중요한 뜻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중 이 내구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데 아미타경의 적은 성근으로 왕생할 수 없으니 명호를 집지하여 일심불란하면 곧 왕생하게 된다는 왕생의 정인에 관한 이 단락의 경문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극락의 무의 열반계는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왕생하기 어렵나니 열애께서 요법을 선택하시어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가르치시네. 1절 열반의 보토. 극락의 무의 열반계라. 선도대사께서는 극락세계를 보토이자 무의 열반의 경계라고 판정하셨습니다. 위는 곧 인위적인 조작이고 무의는 인위적인 조작을 멀리 한다는 것으로서 성품자리의 공덕이 저절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일체의 조작은 전부 유의이지 무의가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은 유의법이어서 장래에 사라지게 되며 절을 지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황폐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유의법입니다. 오직 불상만이 무의인데 극락세계는 무의이고 열반의 경계입니다. 열반은 불생불멸이어서 쇠함도 변함도 없이 본래 그대로 상주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매우 고묘한 불국토의 경계이자 불성이 완전히 드러난 경계입니다. 제2절 잡선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 이처럼 고묘한 불국토의 경계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아마도 왕생하기 어렵도다란 말이 바로 적은 성군과 복덕의 인연으로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적은 성군과 복덕의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 즉 수연 잡선이라는 네 글자로 설명하신 것이지요. 무엇을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이라 부를까요?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지 않고 자신의 취미와 인연에 따라서 이 법을 만나면 이 법을 배우고 저 법을 만나면 저 법을 배우는 것을 인연을 따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도 닦고 저것도 닦는 것을 잡다함이라 말하며 닦는 바가 모두 선법이므로 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범부들의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 저 열반계에 왕생하려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선도대사님은 비교적 완곡하게 아마 당신은 왕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더러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을 버리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수연불, 즉 전적으로 오로지 연불만 닦는 것을 하라는 것이지요. 3절 전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따라서 다음에 그런 까닭의 열애께서 요법을 선택하시어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가르치시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의 열애께서 요법을 선택함이란 바로 경문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신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서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불께서 아미타불의 명호에 대해 설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불께서 우리를 위해 요법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고 하셨고, 앞서 석가모니 불께서는 또 우리에게 왕생할 것을 권유하셨으며, 우리는 기껏해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 정도밖에 닦을 수 없고, 또 이것으로는 왕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가모니 열애께서 기왕 우리에게 왕생할 것을 권유하신 이상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왕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겠지요. 선택이란 석가모니 불께서 선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토 법문의 선생님은 매우 고명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골라주신 것이기에 아주 정확하고 아주 온당하며 복잡하지 않고 아주 안락합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해 주신 법문에는 차거나 실수가 있을 수 없겠지요. 석가모니 불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해 주신 방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게다가 가장 수승한 제1의 최고 방법이므로 제2, 제3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우리 오타각세의 중생들을 위해 선택해 주신 요법은 어떤 법문입니까?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가르치시네가 바로 명호를 집지하여 하루나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우리에게 아미타불을 전일하게 더욱더 전일하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하나의 전자로는 석가모니 불의 간절한 높아심을 표현하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타각세의 중생들이여 너희들은 오로지 염불을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미 오로지 염불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념하고 있지만 더욱더 전념해야 하느니라. 끝까지 전념해서 마음도 전이라고 행도 전이라고 오늘도 전이라고 내일도 전이라고 법당에서도 전이라고 법당을 떠나서도 여전히 전이라게 하는 것을 일러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단락의 창계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은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이므로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일하게 또 전일하게 칙념한다면 결정코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불께서 우리를 위해 선정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많은 성근과 복덕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법사의 아미타경 핵심 강기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2장 극락은
무의 열반의 경계이다. 선도대사님은 극락정토 경계를 무의 열반의 경계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무의란 인위적인 조작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열반에서 열은 불생이요 반은 불멸이므로 불생불멸은 무의의 뜻이기도 합니다. 조작이 있으면 생멸이 있고 생멸이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열반은 불생불멸이므로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무릇 생멸이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며 만약 한 물건이라도 존재한다면 이 물건은 틀림없이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열반은 우리 사람의 계산과 계획과 계량을 떠난 것으로서 이런 열반의 경계는 상상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경계로 왕생하려 한다면 우리 자신이 닦은 것에 의지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닦은 수행과 공덕이 삼륜의 체가 공하지 않는 한 그것은 전부 다 유르입니다. 삼륜 체공이란 보시를 예로들면 보시한 나와 보시한 대상과 보시한 재물의 자성이 공임을 체득해야 함을 일컫습니다. 선도대사님은 이런 것을 독이 섞인 선이요 허망하고 거짓된 행위다라고 해석하셨지요. 따라서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아미타불 6글자 그 자체가 바로 진실입니다. 정토 삼경 일론 대의 아미타경 대의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3장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론 왕생할 수 없다. 극락의 무의 열반계는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론 왕생하기 어렵도다. 무엇을 수연이라 말할까요? 각자 자신의 인연을 따르는 것을 수연이라 말합니다. 예컨대 밀종을 가까이하여 밀종을 배운 공덕으로 향하여 왕생하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밀종의 인연을 따르는 것이고 선을 배우는 사람이 선의 경계를 향하여 왕생하려 한다거나 천태종을 따르는 사람이 일심상관을 향하여 왕생하려 한다거나 화엄을 따르는 사람이 일념십법계관을 향하여 왕생하려 한다거나 유식을 배우는 사람은 오중유식관을 향하여 왕생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각 종파의 교법에 의거하여 배운 여러 법들은 모두 잡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법문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잡이라 부르고 이것을 일러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이라 부릅니다. 선도대사님은 열반의 극락세계로 왕생하려면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론 왕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잡선, 공난생 여기에서 공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왕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과가 서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정토 삼경 일론 대의 아미타경 대의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4장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할 것을
권장함. 그럼 어떻게 해야 왕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 요법을 선택하시어 극락에 왕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을 요법이라 부르는데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서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 요법을 선택하시어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가르치셨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되 명호를 전일하게 칭념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이른바 전은 곧 일심이고 전부전은 전일하게 또 전일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종토 삼경 일론 대의 아미타경 대의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5장 전부전의 세 가지 의의. 전부전에는 세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곡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당신이 잊어버릴까봐 제대로 잘 알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한 번으로는 부족하여 다시 두 번을 말하고 두 번이 부족하면 다시 세 번을 말하며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신신당부하시는 것으로 매우 간곡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전부전에서 앞으전은 당신에게 오종 잡행을 버리고 오종행을 전일하게 닦으라는 것으로 이것을 전이라 부릅니다. 뒤의 부전에서 전자는 오종행 가운데서 당신이 오로지 정정업에 의지하여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라는 것이지요. 나머지 네 가지 조업은 당신이 오로지 정정업에 의지하도록 전개하고 배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이 네 가지 조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조업을 전개한 목적은 당신이 일양전용 미타명호, 즉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름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만약 이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 체득했다면 이 네 가지 조업은 전부 명호를 칭념하는 가운데로 융합되어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지막의 이 전은 네 가지 조업을 제쳐두고 정정업인 칭명에 의지하라는 이런 함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일러 네 가지 조업이 정정업 속에 융합되어 들어간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 독경을 하는데 몇 부를 독송해야 하고 고요히 앉아서 극락세계를 관상해야 하고 동시에 예배를 하는데 절을 몇 번 해야 하고 또 찬탕 공양도 해야 한다고 스스로 규정을 지어 놓았지만 인제 와서 알고 보니 오로지 이 육자명호만 칭념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자 왕생의 올바른 인, 즉 정인이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경을 하더라도 당연히 오로지 정토 삼부경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토 삼부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지 십념이라는 제18운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받들어 실천한다면
내지 신념, 즉 일심으로 칙령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독경을 하고 싶은 바로 그때에도 염불을 해야겠다라며 염불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상이나 예배나 찬탄 공양에서도 똑같이 염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게 전부 이 한 구절 명호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게 전부 이 한 구절 명호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게 전부 이 한 구절 명호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신 전부 전에는 자평을 버리고 정행으로 돌아오고 조업을 내려놓고 오로지 정정업을 닦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아프저는 하나의 행의 전이라여 나무아미 타불만을 칙념하라는 것이고 뒤의 저는 일심의 전이라여 한 마음만 있고 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만 있고 두 마음이 없는 것이 곧 신심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명호를 칙념하면 당신이 위로 평생을 다하는 칙명이든 아래로 10성, 5성, 1성, 1념에 이르기까지의 칙명이든 전부 다 절대적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심을 일러 전부전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삼중의 함의가 있는데 일행일심의 뜻도 있고 동시에 또 일심밀행의 뜻도 있습니다. 아프저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여 의심하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엔 바로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양전칭 미타불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엔 이 한 행에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한 행에만 전념한다면 심지어 앞의 이른바 믿음이니 의심이니 미혹이니 깨달음이니 자력이니 타력이니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하루 24시 중에 일만 열면 바로 나무아미탑을 하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른바 믿음이니 의심이니 자력이니 타력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초심자들의 입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온종일 한 구절 명호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 원, 행, 즉 믿음과 발언과 수행 등도 육자 명호 속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부전에는 이러한 심오한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일심불란의 참 뜻이기도 합니다.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법문하신 이 연불법문에는 모두 중중무진한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도대사께서 아미타경에서 설하신 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을 듣고 용어를 집지하여 하루나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면에 대해 해석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제18호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총토 삼경 일론 대여 아미타경 대의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6장 칙명연불이 아미타불의 본원이다. 선도대사께서 해석해 말씀하시길 48가지 크신 서원 중에서 오직 연불이
가장 친함을 나타내셨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라신 광대한 서원에는 48가지 원이 있지만 그 중에 제18원이 아미타 부처님 자신과 가장 친근하여 성글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18원에서 설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신념을 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지 신념의 연불이 제18원인데 아미타 부처님과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우며 아미타 부처님의 본회이자 극락왕생의 정인이기 때문에 연불이 가장 친함을 나타내셨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8원 중에 오직 제18원에서만 연불을 들었고 나머지 47원에서는 결코 내지 신념의 연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선도대사께서는 또 말씀하시길 오직 연불만이 광명의 섭취를 받나니 마땅히 본원이 가장 강함을 알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칭명연불을 하는 중생만이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하신 광명의 섭취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칭명연불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연불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직 연불만이 광명의 섭취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본원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연불이 바로 제18원이고 본원이 강연, 즉 가장 크고 힘이 있는 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정토 3경 일론 대의 가운데 아미타경 대의의 두 번째 단락인 왕생의 방법이었습니다. 정토 3경 일론 대의의 아미타경 대의 중에서 나모 아미타포 나모 아미타포 나모 아미타포 나